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침 감기가 왔어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한 80% 정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좀 잔기침이 좀 나서 마스크를 했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광고입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나아가고 있죠.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일주일 단위로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이고요. 주연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당 입장 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경 베트남 스팅족을 방문을 합니다. 아시듯이 부프롱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건축을 해서 세웠죠. 그래서 올해 선교지를 방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를 방문하며 또 선교 헌금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감동되시는 대로 드려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차량 헌금을 드려주시면 구입하는데 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강사는 이준호 송독교회를 섬기시는 이준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됐고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정해졌는데 강사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정해지는 대로 차후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1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침 감기가 와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2층 목양실에서 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팀 담임 목사와의 그 만남의 시간들이 있죠. 큐티 모임이 있어요. 날짜 참고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가 있어요. 세종교역자회가 9일 화요일 주사랑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수련회가 11일 목요일에 있고 또 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내판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정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주연절 공동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구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아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로 이끄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구원자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만유의 주시여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시험에 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위로운 이들을 돌아보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박해받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참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 기쁜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끝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줄 성서입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주연절의 주제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존재의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육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하죠. 그래서 가뜩이나 숨어 계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인 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았더니만 어디서 발견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어떻게? 그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도 하지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이 성경에 4곳이 있습니다. 4곳. 어떤 곳일까요?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곳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신 거죠. 그러시면서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많은 후손과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가라 하신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해 주셨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아주 소중한 그런 그 기회입니다. 창세기 12장. 2번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곳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시떨기, 아주 유명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곳에서 모세를 또 부르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하는 너희 동족을 이끌어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모세에게 일러주죠.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신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세 이전의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엘로 알고 있었어요. 엘. 엘로임, 엘샤다이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이에요. 엘로 알려졌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짜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야훼라고 알려주셨어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의 야훼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핵심적인 곳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어느 곳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으로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말씀은 곧 야훼 하나님이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셨다. 곧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18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연절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그 영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근데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따로 계시다가 영으로 알려질 때에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런 그 변화이죠. 이렇게 네 곳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적인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알리지 않으시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을까요?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만큼 신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신을 섬길 때에 그 신들을 알리는 목적이 뭘까요? 없는 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는 각 종교에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과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수단으로 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와 신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 성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야! 내가 섬기는 신, 아니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만큼 위대하다. 그 신의 위대함을 드러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하는, 위대한 신을 섬기게. 그래서 속된 말로 뻥이 많아요. 그러죠? 뻥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뻥이 많아요. 신의 위대함을 알리려 하다 보니까 뻥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신을 섬기자. 위대하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신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협박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 굉장히 무서운 신이야. 섬기지 않으면 너희 다 망해. 협박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신을 또 소개를 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좋은 예가 또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동원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협박이죠. 협박, 위협하고. 그래서 공포스럽고 두려우니까 그 이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거짓 신을 섬길 때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섬기게 만들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 쾌락적인 원초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신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종교와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신들과 달라요. 몇몇 인간들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분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믿게 하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 아닙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죄 문제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찾아보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또 다르더군요.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봐요. 베들레헴 말구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호적 등록하러 고향 땅 방문했다가 해산날이 차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 결국 마곡간에서 예수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던 분이죠. 30세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은 이후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라고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한테 이걸 알려주죠. 얘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으시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거기 돌 항아리가 5개가, 6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예수께서 정도를 시켜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채워라. 종들이 시키는 대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죠. 그러자 이번에는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면서 그러죠. 연회마다 먼저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거를 내오는 게 보통인데, 아니 어떻게 너희 집은 반대로 더 좋은 게 나오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다른 거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적과 표적이 달라요. 성경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첫 번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때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알리셨을 때 그거를 믿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숨어 계시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전합시다. 누구 전하라고요? 예수 전하세요. 왜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상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 전합시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24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4년에 여러분의 이웃과 또 친구들과 친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연절을 통해서 새롭게 한 해를 위해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정들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친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선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연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걱정만 더다. 오늘 성만찬을 위해 한적골 팀에서 포도주를 담그셨다가 어머니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빵은 박진설 선생님이 직접 빵을 만드셔서 지난번과 같이 오늘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연절 성만찬 예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나머지 예식서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대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겁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땅 위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끊임없이 성축합니다.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 모두가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바쳐진 이 예물 위에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나라 땅 위에 오소서. 일용할 양식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유혹을 끊게 하소서. 가난하게 해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께서는 신앙을 표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성찬상 앞에 나오셔서 성찬을 받읍시다. 다 함께 성찬 찬양을 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 찬양을 이어서 부르십니다. 지금 큰 우물과 신호회에서 좋은 것 같은데 세례 받은 분들이 거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연락을 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온 세상이 계속해서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 백성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나타나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큰 우물에서도 건너왔는데 아시듯이 성찬 예식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 때마다 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세례받은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성찬 예식이 있게 되면 반드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파송찬송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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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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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